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홀로 산으로 올라간 모세는 40일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이 백성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혜성같이 등장한 모세 하나를 바라보고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400년 동안 살고 있던 그 애굽을 등지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믿었던 그 모세라는 존재의 부재는 참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할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자고 아론에게 말했고, 이로 인해서 금송아지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제 산에서 딱 내려왔을 때 그 상황을 보고 모세는 굉장히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지고 백성들 크게 혼나고, 모세는 또다시 산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다시 또 돌판을 얻어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아론이 방자했다, 방자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방자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익숙하긴 한데 방자하다가 무슨 뜻이야? 라고 설명해 보라고 하면 막상 설명하기는 어려운,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뜻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지다. 이게 방자하다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했는데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없었고 무례하고 건방졌대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이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조심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는 무례했고 건방졌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재밌는 표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밀가부르다, 밀가부르다. 이 표현을 설명하시면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까분다, 그것도 같은 뜻이고 깝친다, 이것도 같은 뜻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깝친다가 같은 뜻이 맞나? 그래서 제가 깝친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자꾸 까불거나 잘난 체 하다 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결국 방자한 것, 깝치는 것, 이게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깝치지 맙시다. 깝치지 맙시다. 깝치지 맙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방자해지지 맙시다. 방자해지지 맙시다. 방자해지지 맙시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백성들이 방자해졌는데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 봤더니 그 원인이 아론에게 있었습니다.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방자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 결국에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렇게 오늘 본문 2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론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백성에게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했습니다. 우리 금송아지 뭐라도 만듭시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아무 연락이 없으면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아론은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송아지라도 급하게 만들어서 흔들리는 백성들을 급하게 안정시켰습니다. 좋게 생각해 보면요, 흔들리는 이 민심을 빠르게 수습한 좋은 리더 아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금송아지라는 것도 한번 좀 다르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야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또 이 금송아지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 모세가 많이 화가 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금송아지 우상이라고 알고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송아지를 우상이라고 여겼을까요? 그들도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믿었을까요?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위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 위에 타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자체를 신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위에 타고 계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종교적인 특징입니다. 다들 스핑크스 아시죠? 다들 이스라엘, 이집트 한 번씩 가 보셨을 것 아닙니까?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요. 피라미드 옆에 지키고 있는, 엎드리고 있는 거대한 짐승, 그 스핑크스. 저는 이제 자매들 중에, 그 청년부 자매들 중에 단발머리를 너무 심하게 짧게 하면 너 스핑크스 같다, 그렇게 제가 놀릴 때도 있는데,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요, 스핑크스 자체를 신으로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피라미드 안에 자기들이 섬기던 왕, 신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피라미드를 지키는 짐승이 스핑크스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스핑크스는 엎드려 있잖아요. 그 엎드려 있는 스핑크스 위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신이 타고서 이 피라미드를 지켜주고 있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살다가 나왔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금송아지 자체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타고 있는 하나님 믿었던 것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론의 입장에서 좀 많이 억울합니다. 모세가 없을 때 일어난 이 흔들리는 상황, 밀란을 빠르게 수습한 사람입니다. 백성들 의견에 귀를 기울일 줄도 아는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백성들을 이끌었던 참 값진 리더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금송아지도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자고 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만들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 자체를 신으로 여겼던 것도 아닐 수도 있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잘못이 누구에게 있냐면 아론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론이 방자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론의 잘못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의 마음에 만족을 주려고 백성들의 요구에 응답한 것이 그의 잘못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고 백성들 요구에 응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그의 잘못입니다. 재판에서 잘잘못 따져보면 유책 사유가 아론에게 그렇게 특별하게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이 먼저 요구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지금 모세도 없는 상황에서 백성들이 아론을 돌로 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모세도 없는 상황에서 금송아지라도 만들어서 백성들을 붙잡아 둔 것이 오히려 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론의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론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모세의 뜻이 아니라 백성들의 뜻에 반응하고 응답하고 백성들 말 들었기 때문에 아론은 잘못한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거듭난 사람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라도 더 자주 흔들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거듭나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자주 흔들리게 되겠지만 그 흔들릴 때마다 더욱 깊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거듭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흔들리더라도 더 깊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삶, 그것이 거듭난 삶, 거듭난 신앙인의 삶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론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흔들릴 때 그는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못했고 오히려 사람에게
붙어 먹었습니다. 결국 성경은 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방자하다, 하나님께 건방지고 무례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론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론이 얼마나 열심히 모세를 도왔습니까? 아론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일했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적어도 오늘 본문을 보면 거듭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지만 진정한 거듭남이 없으면 세상적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론이 딱 그렇잖아요. 모세와 함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도 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했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아론이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의 음성보다 백성들의 목소리에, 백성들의 요구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흔들리는 순간에 하나님께 더 뿌리 내리기보다는 자기 딴에 제일 좋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냅니다. 결국 그는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 만들게 됩니다. 지난주일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위험성. 아론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을 때 그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위험한 일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말고의 귀를 잘랐던 것처럼 아론 역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모세의 뜻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금송아지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처럼 위험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요? 궁금해서 성경에 헌신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헌신은 어떤 것일까? 거듭난 헌신은 어떤 것일까 궁금해서 찾아보았더니 성경 전체에 헌신이라는 단어가 총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 나옵니까? 적게 나옵니까? 적게 나옵니다. 신약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만 4번 나옵니다. 먼저 사사기 5장에 2번 나오는데 사사기 5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바로 이어서 사사기 5장 9절입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총 4번 중에 2번이 사사기 5장에 나오는데 이 사사기 5장에 나오는 이 헌신의 단어 살펴봤을 때 이 헌신이 무슨 뜻일까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 곳은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에 관한 그 찬송의 간사로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봐도 이게 무슨 뜻일까? 헌신이 뭘까? 즐거이 헌신하니, 이것만 봐서는 헌신의 성경적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우리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어떻게 산 사람이 여호와께 헌신했다는 얘기를 듣냐 봤더니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친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십계명 2 돌판을 받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심정은 참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있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일을 주도했던 것이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 자기 형 아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했는데 사람들 편에 서서 사람들 목소리 듣고 사람들의 요구에 움직이고 말았습니다. 오죽 속상했으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2돌판을 집어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특정한 사람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 흔들리는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 내려야 되는데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레위 사람들이 다 모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모인 레위 자손들에게 모세는 꽤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2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명령입니까?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를 하래요. 우리 예루살렘 성전 본당 문 이문에서 저문까지 레위인들이, 예를 들어 교육자들이 왕래하면서 뭘 하냐면 자기 형제, 자기 친구, 자기 이웃을 칼로 죽이라는 명령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8절에는 이날 죽은 사람이 3,000명 가량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광경입니까? 그런데 이 가슴 아픈 순간에 모세는 헌신이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여호와께 헌신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라면 각 사람이 자기 아들, 자기 형제, 자기 친구, 자기 이웃을 등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지금 비택 훈련 열심히 받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론처럼 사람에게 헌신하지 마시고 부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든 길이 될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과 적이 될 수도 있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고 유별나단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친구, 가족도 없어, 하나님과 교회밖에 없어,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너 참 믿음 좋네, 이 말이 칭찬이 아니라 욕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사람들 편에 서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아론과 같이 방자한 삶이 아니라, 깝치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 사람을 등지고 찌르고 배신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더욱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거듭난 헌신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청년대학부 담당 교육자로 섬기면서 저는 수시로 저의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특별히 언제 더 저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냐면 청년들의 뜻과 저의 뜻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렇게 부족한가? 내 판단력이 이렇게 잘못됐나? 그리고 실제로 그럴 때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일리가 있으면 제 뜻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너희들 뜻대로 하자. 물론 뭐가 맞는지 고민해 보지만 굳이 더 싸우고 싶지도 않고 청년들을 만족시키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내린 결정을 철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당장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목사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저를 따르는 청년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해 보게 됩니다. 청년들의 뜻이 다 잘못됐고 제 뜻이 다 맞다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가까운 사람과 멀어지게 되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사람을 만족시키는 목사가 되기보다는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에는 욕 많이 먹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릴 때 거듭남의 헌신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작은 소망 하나를 품고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 낮예배 설교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찬양 예배 말씀은 일을 나누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던 모세는 어떤 일들을 리더를 세워서 나누었고, 그랬을 때 갑절의 은혜를 길을 나누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마음껏 일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거듭난 교육자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거듭난 백성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들 편에 서서 금송아지 만들던 아론이 아니라 자기 사람 등지더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뿌리 내리던 레위 사람들 같던 헌신된 백성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